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저희들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도 주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서 9장입니다. 1절에서 17절이에요. 호세아서 9장 1절에서 17절. 긴 본문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기뻐라는 단어를 잘 보시면서 쭉 읽어보세요. 시작.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너희는 명절날에 여호와의 절기의 날에 무엇을 하겠느냐?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분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보응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하는 자가 미쳤나니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금이니라. 에브라임은 나의 하나님과 함께한 파수꾼이며 선지자는 모든 길에 친 새 잡는 자의 그물과 같고 그의 하나님 전에는 원한이 있도다. 그들은 기브아의 시대와 같이 심히 부패한지라 여호와께서 그 악을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옛적에 내가 이스라엘을 만나기를 광야에서 포도를 만남같이 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을 보기를 무화과 나무에서 처음 맺힌 첫 열매를 봄같이 하였거늘 그들이 바알불에 가서 부끄러운 우상에게 몸을 들이므로 저희가 사랑하는 우상같이 가증하여졌도다.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산하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하는 것이 없으리라. 혹 그들이 자식을 기를지라도 내가 그 자식을 없이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떠나는 때에는 그들에게 화가 미치리로다. 내가 보건대 에브라임은 아름다운 곳에 심긴 두로와 같으나 그 자식들을 살인하는 자에게로 끌어내리로다. 여호와여, 그들에게 주소서.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아이 베지 못하는 태와 젖없는 유방을 주시옵소서. 그들의 모든 악이 길갈에 있으므로 내가 거기에서 그들을 미워하였노라. 그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내 집에서 그들을 쫓아내고 다시는 사랑하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지도자들은 다 반역한 자니라. 에브라임은 매를 맞아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비록 아이를 낳을지라도 내가 그 사랑하는 태의 열매를 죽이리라.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내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시나니 그들이 여러 나라 가운데 떠도는 자가 되리라. 아멘. 그냥 말씀 읽어만 봐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그도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두렵잖아요, 이 말씀이. 만약에 이 말씀이 내 가정에 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 많은 메시지가 그런 메시지보다는 잘 된다는 메시지를 자꾸 전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분별력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신단 말이에요. 많은 경우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안 해요. 무척 두렵잖아요, 말씀이요,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이렇게 놓았어요. 여러분 정말 뭘 기뻐하세요? 하나님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나님보다 하나님 주시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이러면 우상으로 가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잘 알고 어제도 그러잖아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아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돈 주세요. 출세 주세요. 자식들 잘 되게 해주세요. 세상 것 잘 되게 해주세요. 여기에 관심이 더 많단 말이에요. 방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우상숭배로 가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여러분이 썩어질 것을 자꾸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게 고난으로 오는 거죠.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시편 37편 4절 말씀은 성도들이 무지하게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냥 듣기만 해도 좋죠. 왜? 내 소원 이루어준다니까.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그러니까 이제 새 번역은 그렇게 썼어. 아니, 우리 번역은 개정개혁 번역은 새 번역이 더 잘 이해하게 놨어요. 기쁨은 오직 주께서 찾아라.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런 말씀이에요. 기쁨을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이런 뜻이라고요. 그 말씀이요. 그러니까 다르잖아요. 그게요. 기쁨은 오직 여호와께서 찾아라. 그리하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한다고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아야 되겠죠. 이게 더 깊은 말씀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진짜 내가 알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된단 말이에요. 이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이렇게 제목을 붙인 이유가 너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거냐? 하나님이 주는 기쁨을 추구하는 거냐?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기쁨 찾으세요? 세상 사람과 그래야 다르잖아요, 우리가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돈 좋아하고 명예 좋아하고 권력 좋아하고 세상 것 안 되면 낙심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과 뭐가 다르세요? 예수 믿어서? 솔직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세상 사람과 뭐가 달라요, 그럼 우리가? 그럼 예수 이용해서 그냥 나의 좋은 거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게. 그러니까 근본적인 본질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다르죠. 여러분 찬송하는 대로잖아요. 사실은 주 예수보다 귀한 것 없네. 세상 부귀영화 바꿀 수 없네. 진짜세요? 그러니까 어제도 제가 간단하게 얘기했지만 독자의석 바치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시고. 왜 그러시냐고요. 하나님이 악한 하나님이라 그러실까요? 아니라고요. 우상 숭배할까 봐 자식이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근데 내 것처럼 살잖아요. 자꾸. 세상의 모든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으로 살아야지. 자꾸 내 것이라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오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보니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 나라세요? 진짜냐고요.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돈만 조금 잊어버려도 막 금방 예를 들면 얼굴 표정이 바뀌고, 예?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가 하늘나라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정말 영적인 것이 자꾸 성숙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언제나 내 눈에 옳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옳습니까? 하나님의 눈에 옳은 것을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그래서 성경 말씀을 그래서 보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제목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1절부터 딱 금방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아 너는 이방 사람처럼 기뻐 뛰놀지 말라. 세상 사람처럼 기뻐 떠놀지 말라. 내가 음행하여 내 하나님을 떠나고 각 타작마당에서 음행의 값을 좋아하였느니라. 세상의 쾌락을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방 사람들처럼, 이방 사람들이 기뻐하는 걸 기뻐하면 안 되지,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해야지. 네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 좋아하는 거 기뻐하면 되겠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절부터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2절 볼게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며 새 포도주도 떨어질 것이요. 세상 사람들은 자꾸요, 여러분 보세요, 돈이 많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지면 반드시 쾌락으로 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타작마당이나 술틀이 그들을 기르지 못할 것이다. 새 포도주도 떨어질 거다. 지금 쾌락적으로 살아간다는 얘기거든요. 3절, 그들은 여호와의 땅에 거주하지 못하며 에브라임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아수르에서 더러운 것을 먹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출애굽을 시켜서 이 백성을 훈련시켜서 젖과 끓는 땅에 들어가 거룩한 백성이 되어 살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가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간음하고 사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결국은 애굽으로 다시 가고, 애굽의 노예 신세 너희들 다시 된다.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가서 더러운 것을 먹을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기뻐하는 단어가 이제 어디나 나오나 잘 보세요. 4절. 그들은 여호와께 포도주를 부어드리지 못하며, 여기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을 볼 때 거꾸로 뒤집어야 돼요. 내가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인가? 아닐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기뻐하시게 하는 것이 인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저기 써놨잖아요. 우리 개척할 때부터 써놓은 거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제일 우선순위 1순위예요. 언제나 이게 질문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는가? 근데 이걸 생각 안 하고 산단 말이에요, 자꾸만. 1순위가 내가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게 중요하다고요. 여기에 여러분의 인생이 달려있는 거라고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러분의 소원을 주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내 사고방식이 딱 하나님을 기쁘시게. 일단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예배 잘 들으시라고요.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주일날 이렇게 보면 예배 늦게 오시는 사람이 있어요. 언제나 예배 드리는 예배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예배 안 드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무시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대통령 만나러 가도 그렇게는 안 해요. 그죠? 여러분 대통령 만나러 가는데 시간 어깁니까? 생각이나 하는 일이 대통령이 만나자고 그래. 그런데 늦게 가. 그걸 상상이나 하냐고. 그런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미리 가서 기다릴 거요. 그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셔야 돼요. 그래서 한 10분 전에 와서 찬양 드리고 드려보시라고요. 그게 다르다고요.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일단은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해요, 그게요. 그러니까 예배를 잘못 드리는 사람은요,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언제나 준비해서 드리세요. 그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과 관계에 최고 중요한 일이에요. 일단 예배.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사모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이 목마름이 해갈돼요.
인간은 누구나 목마름이 있어요. 사랑의 목마름, 은혜의 목마름.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 주님이세요. 주님만이 여러분에게 만족을 준다니까요. 이게 안 되면 세상에서 만족을 자꾸 추구하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잖아요. 예, 그래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이 나라고요, 나.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만족을 줘요. 예, 근데 여기 보세요. 예?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의 재물은 애곡하는 자의 떡과 같아서 그것을 먹는 자는 더러워지나니 그들의 떡은 자기의 먹기에만 소용될 뿐이라 여호와의 집에 드릴 것이 아님이니라. 이게 다 우상의 재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줍으셔야 돼요. 언제나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릴까. 그러면 저게 따라오는 거예요. 이웃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은혜를 보여주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복의 통로로 부른 거예요. 그게 이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불러내는 거거든요. 우상숭배 했던 사람 있잖아요. 내가 너를 복의 통로로 만들게.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이 신앙이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가면 이제 독자이삭을 바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진짜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복의 통로의 사람으로. 우리를 그렇게 가꾸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만큼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돼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예.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면 내가 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괴로움을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앞에 안 오면 내가 지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모든 사람에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없어요. 어느 가정도 들어가 보면요. 또 인생은요, 한국에 넘으면 또 한국이고 한국에 넘으면 또 한국이에요. 그건 여러분 자식들 길러보면 다 알잖아요. 시집장가 보내니까 다 끝나나요? 끝나든가요? 아니에요. 이게 시집장가 보냈더니 어느 가정은 막 이혼하겠다고 떠들고 다니고요. 자꾸 부부간에 싸우고요. 다 있어요. 몸이 아프든지 정신적인 고통이든지 육체적인 고통이든지 정서적인 고통이든지 없는 집이 없어요. 들어가 보면 다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걸 어떻게 이겨가겠어요? 주님이 이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내가 가볍게 해줄게. 인생은 고난이 있는 거야. 이 땅이 약하니까. 근데 내가 함께 해줄게. 그게 안 되면 내가 혼자 지고 가다가 쓰러지는 거죠, 결국은. 그래서 예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요, 사람은 다 싫어요. 여러분 쉬운 얘기로 치매 걸린 부모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요새는 다 요양병원 갖다 놓잖아요, 솔직히. 집에서 모시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돼요, 솔직히. 다 요양병원에 갖다 놓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자식도 버린단 말이에요, 부모를요, 결국은요. 그럼 누가 함께 하냐고요? 주님만이 함께 하는 거예요, 사실상. 그러니까 주님이 가장 귀하는 거죠. 언제나 어떤 형편에서나 나와 함께 하실 분은 오직 주님뿐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이 할 수가 없으니까 거기다 갖다 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 주님 함께 해달라고. 그리고 그 영혼 구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최소한이잖아요, 그게요. 내가 못 돌보니까 주님 앞에 돌봐달라고 해야 될 거 아니야, 최소한. 그러니까 주님을 알게 해야 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갈 때마다 얘기를 해주고 그래야죠. 그래야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분이요. 그거예요. 예수를 잘 알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래야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의 삶을 주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항상 기뻐하라. 그럼 어떻게 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기쁨의 수준이 달라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과. 그래서 오늘 기쁨의 기준을 다르게 이렇게 제목이 붙은 거거든요. 넓게 얘기를 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항상 기뻐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냐면 몇 가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변해요. 그죠?
금방 하루 사이에 눈이 많이 왔다고, 그죠? 예, 그러잖아요. 엊그제도 가을 같았는데 금방 겨울 왔잖아요. 우리의 상황은 언제나 봄, 여름, 가을, 겨울 언제나 상황은 변할 수 있다. 이걸 언제나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요, 두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언제나 순식간에 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의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어떤 환경의 문제보다. 그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요, 하나님은요, 내 머리털 하나까지 세고 계세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세요. 전지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내 머리털 몇 개인가 모르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이 땅에서 여러 가지를 허용하는 것은요, 반드시 하나님은 내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기르면서 예를 들면 어렸을 때 칼을 들고 논다 그러면 내비두개서 그냥 얼른 뺐죠. 근데 어떤 것은 여러분이 그냥 해 이렇게 허용하잖아요. 그건 그 아이에게 해를 입히지 않고 유익하니까. 하나님도 그렇죠. 내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유익하게 하기를 원하세요. 또 우리의 삽속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은 언제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드러내기 원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려울 때 언제나 뭐 바라보냐? 십자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요, 아가씨가 자기가 임신하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면 엄마의 사랑을 알잖아요. 그 전에는 잘 몰라요. 머리로만 아는 거죠, 머리로. 예. 그렇지만 자기가 이제 해산의 고통을 겪어보면 우리 엄마가 나들을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낳구나. 그때 아는 거잖아요, 사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요, 내 생각보다 무지하게 높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약할 그때 곧 강함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낚아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았어요. 그때 하셨던 말씀이에요. 왜요? 너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면 망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도 막 여러 가지 막 망한다는 얘기를 어떻게 하면 하잖아요, 대상적으로는요. 그런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너희에게 영원히 잘 되게 하려고 이런 과정을 니들이 겪지 않고는 회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있어도 진짜 예수를 잘 믿을 수 있으면 복이에요, 그거. 여러분 그 해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지금 현재 만나는 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원을 바라본단 말이에요. 영원. 이 땅에 살면 다 끝나요. 안 끝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조금 일찍 끝나고 늦게 끝날 뿐이에요. 그 차이 있는 거죠. 안 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죽죠. 조금 일찍 죽고 늦게 죽고의 차이밖에 더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살았느냐는 것은 무지하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과 환경과 사건을 통하여 내 영혼을 완전하게 하시며 정말로 영화로운 단계로 나를 이끌어가요. 여러분을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고 영화시키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그래서 현재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단지 일시적인 것이고 지나가는 일일 뿐이에요. 결국은 그도와 함께 나를 기다리고 있는 기쁨과 영광을 세상에 무엇도 빼앗아 갈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갖기를 원하는 거야.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세상이 이기는 거예요. 어려운 일 만나면 근데 우리 믿음이 흔들려요.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흔들리죠. 그러니까 그럴수록 더 정말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여 그때 하나님께서 영원을 가르쳐줘요.
환상을 보여주세요. 정말 그게 요한계시록이잖아요. 보여준단 말이에요. 천국이 있는 거 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죠, 머리로는. 근데 삶은 안 믿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세상 것을 더 살아간다고요. 우리가 안 그런 것 같지만 그건 인정하시죠? 그것도 인정 안 하세요? 이게 우리잖아요.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란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 그래서 주님 앞에 깨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정말 어려울 때 주님 만나요. 어려울 때 주님 만나죠. 주님 만나주세요. 그리고 더 확신을 주시고요. 예? 천국을 보여주시고요. 그래서 어제도 간단하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자식을 잃은 아픔보다 더 큰 아픔은 없어요, 세상에. 근데 자식을 잃은 사람은요 다 죽고 싶다고 그래요. 한마디로요. 목사님, 내가 더 살아서 무슨 기쁨을 보겠다고 더 살겠냐고. 그래요. 보면요, 그거 어떻게 이기냐고요. 주님 다시 살아계신 주님 만나야 이겨요. 천국 봐야 이겨요. 그건 분명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렇지 않으면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인생 그 슬픔과 고통 속에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은 오직 예수밖에 없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네.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정말 영생을 주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거, 예수를 아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이들은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렇게 써놓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바도 되지 못할 것이라. 5절. 너희는 명절날과 여호와의 절기에 무엇을 하겠느냐? 6절. 보라, 그들이 멸망을 피하여 갈지라도 애굽은 그들을 모으고 노브는 그들을 장사하리니 그들의 은은 귀한 것이나 찔레가 덮을 것이요 그들의 장막 안에는 가시덩굴이 퍼지리라. 7절. 형벌의 날이 이르렀고 봉의 날이 온 것을 이스라엘이 알지라. 선지자가 어리석었고 신에 감동한 자가 미쳤나니. 요 한국 성경은 여기 오해하기가 쉬워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의 말을 어리석게 취급하였고 신에 감동하는 그 하나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을 도리어 미친 사람을 대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요. 그러니까 선지자 말 안 듣죠. 선지자는 계속 얘기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 얘기를 선지자의 말을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얘기가요. 또 하나님이 신에 감동된 사람들의 말을 미친 사람처럼 취급했다. 그런 의미예요. 이게요. 요 말씀을 오해하기가 쉬워서 이는 내 죄악이 많고 내 원한이 큽니다. 근데 죄악이 많으면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그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못 들어요 말씀을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듣기 좋은 것만 들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 불편하셔야 돼요. 그래야 뭐예요? 회개. 반드시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요. 회개가 우선이에요. 언제나. 우리가 살아가는 게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잘 다 살겠어요. 부족하잖아요. 언제나요. 그러니까 불러주신 은혜 감사하고 십자가의 그 은혜 감사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하고 주님으로부터 깨끗함 받고 그 은혜로 날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주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정말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성화시키고 영화시키고 날마다 여러 가지 때로는 사람을 통하여 때로는 사건을 통하여 때로는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를 뭐해 나간다고요? 성화시켜 나가는 거예요. 아름답게 빚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나를요. 그런 분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은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기쁨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을,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주님의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위로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늘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은 회개하라는 얘기예요. 사실 회개하라. 정말 기쁨을 오직 여호와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다 이루어 줄게. 너희의 소원을 다 알아. 근데 저 우상이 너에게 만족을 절대 줄 수가 없어. 근데 왜 자꾸 너희는 우상에 가서 네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러냐. 방향이 잘못됐다. 그런 거예요. 네. 서울 가셔야 되는데 부산 쪽으로 자꾸 달려가면 어떡하냐고. 내비둬요 그냥? 그럴 수는 없잖아요. 서울 가야 돼. 근데 부산 쪽으로 자꾸 달려가. 그걸 어떻게 내비두냐고 하나님 입장에서.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듣기 싫어도. 방향이 틀렸다고. 그러니까 방향이 틀린 것을 바로 방향을 잡는 거,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머리로만 회개하면 안 돼요. 그게 첫 번째죠. 처음에 이렇게 이제 말씀을 깨닫는 거잖아요. 처음에. 예. 그러면 그 다음에 내 생각을 바꿔야 돼요. 내 생각을 바꿔서 내 몸으로, 내 마음으로, 내 행동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돼요. 이게 회개예요. 방향을. 그래서 정말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정말 오직 기쁨은 오직 주님에서 찾아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주님께서 정말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하늘나라, 이걸 경험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상공부할 때 예수 형제 하잖아요. 예수 형제 모임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생명의 삶, 기초 공부 이런 거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삶은 날마다 주님과 깊은 새로운 교제를 깊이 하는 거,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나누는 거,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경건의 삶은 이게 습관화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 예배도 보세요. 습관화된 사람만 나와요. 습관화 안 된 사람은 나오다 말다 꾸준히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은 무지하게 중요한 게 꾸준히예요. 날마다 성경 읽으셔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걸 안 하잖아요. 그럼 마귀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여러분이. 절대 못 이겨요. 성령 충만한 사람만 이겨요. 예. 말씀 일주일만 안 봐보세요. 세상과 똑같아요, 여러분. 그걸 여러분이 경험할 거예요. 일주일만 안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럼 세상 사람과 똑같은 사고로 가요. 정말 주의 말씀이요, 날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춰요. 내 발의 등이요. 예? 다윗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니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주님은 그렇게 날마다 우리를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로 경건의 삶은 그 훈련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새 하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은 내가 말씀에 따라 조종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역사하네, 진짜 이 말씀대로 행하시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을 자꾸 해야 내가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만 아는 거랑 내가 경험적으로 아는 건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특별히 우리 인생에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그걸 경험시켜 주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잊지 마세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기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게 인도해 가세요. 그러니까 인생에 어려운 일은 여러분이 원하든 원치 않든 있어요. 누구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방향을 가야 돼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지. 그러면 반드시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언제나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은혜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으로 저희들이 기뻐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능력임을 잊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오늘 이 아침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또 새날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진실로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한 말씀을 주실 때마다 하나님 회개할 것이 무엇인가를 찾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합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